어떡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두 개 어떻게 붙이지? 골치 아프게 됐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자,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한번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베냐민한테 이렇게 한 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베냐민만 보면서 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정죄해 본 경험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 일단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으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사실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기회의 시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만큼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성격이 있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는 죄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죄가 없는 자들이 내 땅에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죄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살게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에서 처음에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럴 때 유다한테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유다는 정말로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모인 상황에서 유다한테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가 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을 의도하셨고 동일하게 유다가 올라갔지만 그때 유다는 죄가 없었지만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나안 족속에서 쫓겨나야 될 만큼 죄인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지파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것이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올라가도 이제 이스라엘을 올라가라고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도 또 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무슨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내 땅에서 너희들도 설 자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한다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 온전히 섰을 때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는 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양쪽을 두 번 지고 한 번 지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훈계하신 그런 사건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보면서 쟤는 진짜 안 된다. 쟤는 제가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뭐죠? 밀양에 대해서 찬양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찬양팀이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밀양 내용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연이 그 신혜라는 그게 인물이 가서 자기가 용서를 하러 가요.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당신이 용서 안 해줘도 나 하나님한테 벌써 용서 받았는데 용서 안 해줘도 돼. 나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신혜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소위 완전히 돌아요.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한테 막 당신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먼저 용서할 자격이 있냐? 막 이러면서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신혜라는 사람이 제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만큼 그 살인자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정말 살인을 했고 나는 살인을 안 했고 피해자고 나는 뭐 하나님이 볼 때 열심히 교회 다녔고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가 없는 건 우리들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나한테 빚을 진 그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것을 우리가 탕감해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죄가 덜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입장이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끼리 용서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 신혜가 잘못한 거는 내가 그 살인자보다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감히 누가 나보다 죄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됐을 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죄의 기준은 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똑같이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고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징계할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섭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어서 거기에 서는 거지 그들이 뭔가 더 베냐민 지파보다 그때는 잘나져서 베냐민을 징계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리더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부탁합니다. 리더십이라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 있던 찬양팀으로 있던 어디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뭔가 봉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성경에서 죄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죄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죄를 뿌리는 것, 이제 그 시꺼먼 죄 있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시꺼먼 다 탄 이 재예요. 나무가 탄 재거든요, 이게.
나무가 탄 요 재를 사람들이 자기한테 뿌리는 게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재를 뿌리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지금 여기에 제가 에스더 4장 1절을 넣어놨거든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재를 보는 입장, 이 재는 성경에서는 먼지예요, 먼지. 성경에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흙도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dust입니다.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담한테 그러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지었을 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티끌과 같은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굵은 베옷에 매우 지저분한 그런 굵은 모시옷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는 건 내 마음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악한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 원래 하나님이 없는 그 생명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 그리고 굵은 배움, 매우 지저분한 존재,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뿌릴 때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사함을 받을 때도 죄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다릅니다. 무슨 죄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라 그러죠. 우리가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을 배우겠지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거기서 또 죄가 나와요. 그 제물에서 다 탄 죄는 어떻게 된 거죠? 번제단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 죄가 이미 다 타버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다 타버린 그 죄를 뿌리면 사람들은 정결해진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죄를 뿌리는 것과 재물의 죄를 뿌리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경우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가 많다는 이유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죄는 똑같이 나는 티끌이지만 죄를 씻어버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에 죄를 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금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개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낫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밖에 없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바로 암소의 죄, 번제단의 그 제물의 죄를 뿌렸을 때 우리들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 죄를 뿌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